기독교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 때 객관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될 때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190cm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에 받는 연금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야, 이 사람 키가 크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청년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키가 190cm라고 하는 것, 연봉이 1억 5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청년은 지구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나의 특별한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객관적인 것이 그 객관적인 요소로만은 그 사랑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키가 작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그때 당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키가 작고 이렇게 말하는데, 작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키가 단순히 작은 것 아니라 병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린 시절 몸을 다쳐서 키가 더 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아니하면 삭개오는 어린 시절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의 요소로 말미암아 몸을 앓다가 키가 더 자라지 못하는 왜소한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볼 때 이 삭개오의 키가 작은 원인이 병적 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도 받았고 외면도 받았고 놀림도 받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게 되면 저 사람 몸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게 되면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삭개오가 선택한 직업이 무엇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가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세리가 되어서 그때 너가 내 욕했지 너는 세금을 이번에 5천만 원 내야 돼. 그때 너가 내 걸어갈 때 다리 한 번 걸었지 너는 세금을 1억 내야 돼. 이 세리라고 하는 특권과 자리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어릴 적 사람들로부터 입었던 상처들을 보상받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을 만큼 세리를 향한 모멸감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리고가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가라고 하면 여리고는 물이 많은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가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제일 부족한가? 물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부터 물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고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가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었고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 간에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오던 삭개오에게 하나의 변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나가보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질 때,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병든 자의 이 병을 고쳤던 사실이 정말이었군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저 사람은 몸이 중풍병자였고 저 사람은 각색병자였고 저 사람은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절름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만나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고 내 생각이 고침받고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과거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나의 어두운 이 모든 과거의 행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것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알았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될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많은 객관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지만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읽어가지만 객관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객관적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여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 객관적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치유가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 객관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셨군요, 정말 주님이셨군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었었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삭개오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의 인생을 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원수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돈을 모아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모은 돈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돈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삭개오 이렇게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색한 돈 4배 갚으면 삭개오의 집에는 남을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 토색한 돈이 많을 텐데 4배를 갖고 나면 삭개오의 집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겠죠. 도리어 삭개오는 갚아야 될 빚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거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돈의 인생을 걸어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제 자기는 돈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젯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로 다시 보게 하고 나로 다시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제부터 돈의 인생을 거는 사람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걸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여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가자고 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애굽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를 죽여서 모세의 목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애굽의 지금 군대의 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잘못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출애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깨워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를 선동하였던 모세의 목을 지금 바치니까 이 목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모세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밖에 없습니까? 모세는요, 사실 그날 밤 말을 타고 도망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은 어두운 밤에 야 큰일 났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을 타고 이 밤에 몰래 도망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모세는 도망가야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말씀의 인생을 거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인생을 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가 내일 아침 일찍 저 홍해 앞에 서서 동풍이 불 때에 내가 너게 준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역사를 하나하나 관찰해 볼 때 역사 속에 그 누군가가 홍해를 갈랐다는 기록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것 있나요? 그러면 모세가 이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어 미는 이 일이 무엇을 건 일이었다고요?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지팡이 내어 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 던지고 자기의 목 자를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인생을 건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말씀이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기는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노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걸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 어젯밤 하루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하룻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룻밤 받은 은혜, 하룻밤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의지해왔던 이 돈을 버려버리고 물질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말씀의 인생을 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를 보게 되면 그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면은요 거둘 세금이 없지요. 이 사람 집에 가서 보니까 딱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저 사람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 장가 보낸다 그러는데 세금 거두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뭔가를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집에 가가지고 세금 받으러 갔는데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사정을 봐주게 되면 세금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금을 걷는 게 불가능하겠죠.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에게 무익한 역할자, 이 무익함을 넘어서서 해로운 역할자였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는 자리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요. 당신 이렇게 힘들군요. 이것 나눠 씁시다. 당신 이렇게 힘들군요. 내가 이것을 좀 같이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병상에 있군요. 우리 집 창고에 쌀이 있는데 그 쌀을 같이 나눕시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해악된 역할을 감당하던 자리에서 유익한 역할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역할자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섭니다. 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베드로에게는 1년 전에 임하였습니다. 요한에게는 10개월 전에 임하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6개월 전에 임하였습니다. 혈류증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에게는 3달 전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 구원이 오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어 가는 이 자리가 성찬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 보혈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였군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고백하면서 내가 알았던 객관적인 것에서 멈춰서는 것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주관적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삶을 시작하여 가는 거룩한 출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